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이제는 진짜 2024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2024년을. 그래서 또 피할 수 없이 또 한 살 나이를 먹게 되었는데, 이제 뭐 다시는 이제 새해 인사 못할 것 같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새해 인사를 저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문시득 집사님 아래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 보니까 또 새롭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6월절 명절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노라 하는 전국적인 유명 인사였고요. 또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나간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멀리서부터 예수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며 그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이제 길바닥에 깔아두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장관이죠. 그리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는 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인기와 위상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국가적인 소망을 두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로 인해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14절을 보십시오. 자,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특이합니다. 그게 나귀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 구절을 기록한 그 요한의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 걸까요? 그것을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한 이 행동이 성경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그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면서 뭘 생각하신 겁니까? 말씀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자의식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15절을 이제 보시면 만약에 요한사도 다시 보시면 만약에 요한사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을 의식하고 계셨다면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으로 천명하신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뜻인 거죠. 내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자의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도 다 일부러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이제 같은 입성 장면에서 누가가 이런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19장 39절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예수님을 향한 군중의 열기가 막 최고조에 달하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 흥분한 제자들을 좀 진정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가뜩이나 명절이어서 이제 그 지배국 로마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치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6월절 명절이 와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런 식의 일이 생기면은 이제 폭동이나 시위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격렬한 입성 장면을 보면 이게 로마의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분위기 좀 진정시켜 달라고. 이게 이해가 가는 요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0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을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거를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니, 합당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선동하는 것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 듣기 어떠십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선동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수위 높은 발언들을 했어요. 그 환호성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내가 이런 식의 영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확고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입성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입성을 해요.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은 그런 왕에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근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려고 하면 이제 본문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해서 지금의 이 암울한 현실에서 자기들을 좀 해망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또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군중들은 그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고 어찌된 일인지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그들의 성원을 의식했다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셔야 됩니다. 왕이니까 왕처럼 입성해야죠. 예? 근데 주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이거는 폼나는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얼마나 휘청거리면서 걸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요?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 사람들의 열망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전해지면 거기에 취하기 마련입니다. 휩쓸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성도님들이 막 좋아하면서 와 고성훈 목사님 오셨다 이러면 이제 그 분위기에 취할 수밖에 없죠. 아, 나 인기 있구나 그러면서 어깨가 막 으쓱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취하는 거죠. 저는 취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반응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에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기에 취하거나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성경을 이루시는 일에, 성취하시는 일에 그분의 관심과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성 장면은요, 아주 역설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서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장면을 직접 연출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이 몰려든 군중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의 환호성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만드신 장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군중들의 바램과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 또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이 장면이 군중들의 요구로 인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군중들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환호와 어우러지면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한 장면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사람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장면이 마주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에 겉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뜨거운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세요.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웃고 떠들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문 19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상은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으나 사실은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는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 같지만 최고의 경배의 현장 같지만 팽팽한 긴장이 엿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복자의 이미지를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말씀의 이미지를 입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욕망이 다투는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과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불협화음의 현장이 그게 오늘 이 입성 장면의 정체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전혀 기뻐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찬사와 막 경배와 환호와 막 감탄이 넘치는 현장이지만 그 자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래요. 예수님은 뜨거운 환영 인파를 헤치고 나오신 후에 우셨습니다. 군중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것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거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단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군중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군중들은 결국에는 각기 가야 할 길을 갔어요. 처음에는 그게 겹쳐 보였지만 이내 그 길은 갈라졌습니다. 태생이 다르니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며칠 후에는 큰 비극을 불러옵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군중들은 예수께서 이 로마인들에게 별 저항도 못 해보고 체포당하자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만큼 이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심했어요. 그리고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열기는 이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 쏟아졌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당시 이제 로마의 집정관으로 와 있던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화난 군중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그 길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걷고자 하신 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왕으로서 싸워야 할 진짜 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용감하게 싸우셨으며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진정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이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분의 구원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그래서 진짜 경배와 찬사와 환호와 감탄이 넘치는 나라.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가리키는 나라를 주님은 꿈꾸면서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쟁을 끝내고 이방의 화평을 전하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며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이 은혜를 여기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다툼이 끊임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안식이나 평화라는 말을 현실에서는 절대로 맛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얼마나 치열합니까? 늘 뭔가에 쫓기는 듯이 바쁘고 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힘겹고 매일 삶이라는 게 난리통이고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지만 우리 속은 썩고 있고 떨고 있고 겉만 보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사회는 나날이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라는 게 다 흉흉합니다. 뉴스를 틀기가 무서울 정도로 전쟁에, 사건, 사고에.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높이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서로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길을, 너무나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겁니까? 우리 주님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가 회방하고 사망이 역사해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왔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정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 은혜의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교회고 성도이며 그 증거가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사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한 이유를 나사로의 소생에서 찾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사람들은 나사로가 소생한 것에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몰려나갔어요. 표적을 보고 몰려나간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 실체, 그게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이 받을 생명과 구원,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나사로가 예표하는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가 날마다 다른 날을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에게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거기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이 온 후에는 우리는 천국을 보고 부활을 보면서 날마다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유일한 소망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결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장면을 곱씹고 생각해야 돼요. 현실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욕망은 자기 메시아를 바라고 그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만신전이 되고 그로 인해 다툼이 그치질 않습니다. 항상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갈등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칩니다. 왜요? 사람들이 내세우는 메시아들이 앞다퉈 힘을 다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내세운 우상들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진짜 소망을 가진 유일한 분, 유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이 걸으신 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함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함이 얼마나 모자란지 1년에 한 번 생각하는 것도 인색한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 삶은 주님과 불협화음입니다. 이 교회 속에 두신 증거가 충분하고 말씀 속에 진리가 넘치는데 우리는 내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주님 걸으신 길은 따르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양 같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경배와 찬송이 넘치지만 결국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불협화음 투성이인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왕이 오십니다. 예배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는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은 한 장면입니까? 두 장면입니까? 그게 나뉘어져 있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들어져도 슬픈 장면이고 두려운 현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신 주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왕의 길을 당시 군중들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결국 그들의 주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무지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주님과 우리는 날마다 이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한 곳에서 예배를 같이 하고 있지만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멀어지는, 그렇게 되면 그 끝은 얼마나 비극이 될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힘과 권력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으시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 우리 소망을 입히고 우리의 뜻을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꺾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의 장소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배 때마다 생각하고 곱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죄를 죽이고 부활 생명을 거두는 것. 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걸까요? 모든 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끼리 자기 뜻을 세우고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순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현실을 보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이 입성 장면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제자들은 사리를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주님의 반대편에 있던 관점이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말씀의 성취요 참된 왕도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기서 영광 얻으신 후는 성령이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영광 얻으신 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성령이 오신 것, 학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깨달았다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오신 후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이르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일까요? 왜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왜 성령이 오신 후에는 밝게 알 수 있게 된 걸까요? 왜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성령이 오시니까 가능해진 걸까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게 된 거고, 성령님께서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복음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 방향으로 맞춰야 돼요. 그게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예배입니까? 성령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서 깔끔한 예배를 드리면, 매끄럽게 진행해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동을 받아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광적인 모습이라도 그것은 예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했죠. 축제를 벌였죠.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광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예배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군중들은 최고의 찬사를 예수께 드렸어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그들은 변심해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예수를 죽이려는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성 장면은 사실 현실에서 아주 흔한 장면인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령님만 고군분투하시는 예배가 날마다 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배를 통과하신 후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처럼 우리 예배를 보고 우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평화에 대해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통곡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오늘 이 입성 장면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군중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장면이라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그게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뜻이 하나로 모여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자주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예수님과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었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향내나는 예배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도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왕이나 대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행진합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 시편에는 그런 노래가 가득해요. 선지서에는 그런 예언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가득합니까? 그것이 현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드니까 꿈꾸고 노래하고 바란 거예요. 그 노래가,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기도해 왔어요. 그 기도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성경의 사람들과 함께 그런 예배를 바라고 소망해야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감동받고 성령께 감화되어서 진짜 찬송을,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거기에는 목사나 장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 저 하늘에 드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런 예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찾는 예배,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배,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참길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께 진정한 호산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아래 서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도하시도록 그 뜻 아래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정말로 드려지고,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진정한 삶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예배를 함께 소망하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남부전원교회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